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잘 순절하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다윗을 곧바로 왕위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 오랜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 동안 왕이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3월 9일인가요? 10일인가요? 그때 대통령을 선거해서 그날 밤, 아니 다음날 새벽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는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선됐다고 하는 결과가 나온 순간부터 그의 신분은 이제 대통령급, 아직 대통령은 아니고 2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과 같은 경호를 받으며 대우를 받는 그런 신분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음 왕으로 선택이 되었는데 그렇게 왕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차이를 두고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을까? 왜 다윗에게 이런 시간을 주었을까? 우리는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붕어빵이 생각이 났습니다. 웬 갑자기 붕어빵? 왜 붕어빵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겨울쯤 되면 이제 호떡 장사도 나오고 붕어빵 장사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가서 이제 붕어빵을 사 먹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붕어빵을 만들 수 있는 틀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붕어빵을 만드는 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붕어빵을 만드는 이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과 또 팥을 준비해서 부어서 거기에다가 팥을 넣고 또 한번 부어서 뚜껑을 닫아서 휙 한 바퀴 돌릴 위에 뒤집어 가지고 잘 구워서 뚜껑을 열어서 딱 빼냈을 때에 붕어빵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붕어빵 기계만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 맛있는 맛집을 하기 위해서 식당 자리를 알아봐서 가게를 계약을 한 상태다. 아직 음식을 파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붕어빵을 사 먹으러 저는 갔을 때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꼬리가 잘린 것을 덤으로 얻었어요. 왜냐면 그 아저씨가 아직 붕어빵을 제대로 잘 굽는 분이 아니라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굽다 보면 잘 나오는 것도 있는데 가끔 꼬리가 잘리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 값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내가 붕어빵을 사려고 왔을 때에 저에게 보너스로 그거를 주는 거죠. 그날은 운수대통한 날이죠. 그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이 아저씨는 더 이상 꼬리 잘린 붕어빵을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모든 붕어빵을 정상적으로 착착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거죠. 시골을 베들레헴의 어린 소년 하나를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얘가 다음 왕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20세도 안 돼서 군대도 못 가는 그 어린 소년이 당장 사무엘 손잡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궁에 들어가 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는 너에게 내가 붕어빵 틀을 주었으니 이 틀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붕어빵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과 훈련을 쌓은 다음에 연습한 다음에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나가서 장사를 하라는 거죠. 요즘은 TV다 보면은 이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뭐 나와서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렇게 끓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넣고 10분간 재워야 됩니다 하고 타이머 요만한 시계 띵 올려놔요. 그러면 10분 그거 하는 동안 뭐 하다 보면 삐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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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되면 울려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또 저기 하고 햄버거집 가니까요. 햄버거집에 가서도 뭐 튀기는데 딱 붙여놓고 삐리릭 삐리릭. 분식집 가서 라면을 끓여도 삐리릭 삐리릭 거려요. 왜? 보니까 봉투에 보니까 라면 끓는 물에 라면 넣고 3분간 끓이시오. 우리는 대충 보다가 아주 요즘 됐으면 익었겠다고 한번 이렇게 맛보고 좀 딱딱하면 조금만 더 익히면 되겠다고 그 다음에 딱 먹어보고 아 됐다 하고 꺼내는데 요즘은 전부 다 시계를 가지고 딱 붙이고 삐리릭 삐리릭 울리면 아 됐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써있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시간도 시간 맞춰 딱 맞춥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할 시간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오늘날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연습을 해보고 이게 제대로 되었나? 라고 했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곧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확신만 주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일만 남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나온 아이가 야 나도 태어났다 학교 가야지 엄마 가방 줘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서 어느 정도 자라면 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또 졸업해서 직장도 들어가고 결혼도 하는 것처럼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 품에서 잘 자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5번째로 다윗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며 또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았는지 또 그가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고 말했고 또 15절에 보면은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에는 지혜롭게 행했다. 크게 지혜롭게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백들보다 더 지혜롭게 싸워서 그 이름이 귀하게 여겼다. 승리해서 아주 전과를 올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한 다윗은 양치기 소년의 어린 그 소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그 지혜로 더 많은 이름을 떨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지혜는 순종하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너 이곳으로 가 하면은 갔습니다. 너 이쪽에 전쟁이 났으니 그쪽에 가서 싸워 하면 그쪽으로 보내면 또 그쪽으로 갔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거부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에 오늘 보면은 보내는 곳마다 가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여러 곳으로 보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싸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보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번 싸움에 나가서 내가 이곳으로 보내면 얘는 여기서 온 부분에 반드시 죽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갔을 때에 그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일약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20세가 안 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싸워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윗을 더 높게, 더 위대하게 칭송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사울의 미움을 받지 않게 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2009년도에 20세 미만의 청소년 월드컵이 이집트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16강에서 남미의 강호인 파라과이를 무려 1대 0도 아니고 2대 0도 아닌 3대 0으로 이기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청소년 축구로는 1983년도에 멕시코 청소년 월드컵에 4강에 올라간 이후로 처음으로 8강에 올라간 거죠. 거의 35년 만인가요? 그 8강에 올라간 파라과이와 싸워서 이긴 후에 그 당시에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에게 들떠있는 그들에게 지금은 절제할 때다, 겸손할 때다라고 다독이면서 흥분을 가라앉혔다고 기사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는 승리, 기대하지 않았던 성과를 얻었을 때의 사람은 흥분하게 돼 있어요. 들뜨게 돼 있습니다. 아, 내가 해냈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놀랄 정도로.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래서 들뜰 수 있는 그 상황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행함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기에 사울의 명예는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으로 지혜롭게 행동했으며, 또 이기면서 자신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갈 때는 겸손하게 자신의 지위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승리하는 지혜였습니다. 어떻게 가는 곳마다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능력이 출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과 함께하며 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우리 군대가 더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 외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자신에게 승리가 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다윗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에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서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멋대로 군대를 편지하고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내가 계급이 높으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저쪽으로 가고 자신이 잘났다고 의시됐다면 그에게는 승리하는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승리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승리의 공식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제대로 사용해서 승리를 얻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스스로가 잘났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6.25 때 빈몸으로 북한에서 내려와서 오늘날 이런 기업을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집오니 시집에는 진짜 솥단지 하나, 냄비 하나, 숟가락 몽댕이 몇 개 그거밖에 없었는데 내가 악착같이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의 이런 부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누구의 덕이에요? 자신의 덕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야, 훌륭하다, 고생 꽤나 했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쩌라고? 그건 너지.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동조해 주지만 누구는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그 이름을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칭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군대에 가지도 않아서 군 조직도 모르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또 군대 전술도 알지 못하는 그에게 군대의 장을 시켜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다. 아, 그럼 그 자리에 올라갈 만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울의 신하들도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장관인데 대통령이 뜬금없이 저에게 와서 이번에 국무총리 한번 맡아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수락을 하죠. 제 평생에 언제 국무총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든 못하는 건 둘째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가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장관들, 기존에 있던 자기 당의 사람들이 쟤 어디서 나타난 거야? 쟤 왜 왔어? 누가 청구했어? 저거 뭐 뒤에 뭐 대통령한테 뭐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어디 한번 보자. 너 얼마나 잘하나? 그래서 일하다가 조금 전만 쥐뿔도 모르는 게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온갖 씹고 물고 뜯고 맛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말하겠죠.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 빨리 당장 갈아치워라 어쩌라. 요즘 우리나라 장관들이 그러잖아요. 누구 바꿔라, 누구 잘라라, 어디서나 듣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뭐 하느냐. 그런데 아무도 사울의 기존에 있던 그 신하들도 이 다윗이 군대의 장을 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나는 지금 20년째 대대장하고 있는데 쟤는 어느 순간 골리앗 하나 죽였다고 바로 대장으로 승진을 해? 이게 말이 되냐고 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하지 않냐고 모두가 다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당하게 여겼기 때문에 불만이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야 우리에게는 다윗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마음 놓고 행복하게 하며 즐길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개선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로 7절 말씀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가 쫓아가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승리하여 돌아오는 그 왕과 군대들 그들을 맞이하면서 여자들이 나와 소고치며 춤추며 환영가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사울이 왕이니까 먼저 나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몇 배 차이 나요? 10배 차이 나요. 엄청난 차이죠. 왕이여 당신이 죽인 자는 1000명입니다 했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럼 내가 1000명은 더 주겠지 하는데 뒤에 나오는 것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라고 하면은 듣는 왕 기분 나쁘죠. 사실 기분 나빠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죽였기 때문에 자신이 나가서 남은 잔당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을 때는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골리앗이 야 니네가 믿는 신이 뭐 얼마나 힘 있다고 개똥이나 갖다 주라고 온갖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해도 누구 하나 나가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얘기를 그냥 듣고 머리 박고 숨어 있어야만 했던 그들이었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의 기분은 한마디로 열받은 거죠. 이 이야기가 이 노래가 사울을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앞에 출입하는 다윗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입한다는 말은 관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늘 출입하며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평안한 것이고 사울 때문에 우리가 전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이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노래 속에서 그들의 고백 속에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 그래 내가 최고야. 왕 있으나만 하지. 왕이 뭐했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가 나가서 그냥 한 방에 내가 조약돌 5개를 쭉 가져왔지만 그거 다 안 썼어. 딱 한 발 처음에 한 방에 빵 보낸 거야. 그리고 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는 칼도 없잖아. 그래서 그냥 그걸로 목을 싹둑 잘려갖고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이긴 거야 라고 자랑했다면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빗대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돼서 잘렸어.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봐야 되는데 꼭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이쁘다고 안 하는데 나만 혼자 이쁘다고 맨날 걸고 끼고 차고 입고 걸치고 맨날 속된 말로 호박에 줄여준다고 수박되는 거 아니다. 그런데 나만 이쁘다고 자기만 이쁘다고 남들이 이쁘다고 해야지. 남들이 잘났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잘났다고 혼자 맨날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온 유다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30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기 스스로가 귀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겼다, 존귀하게 여겼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의 지혜로운 행동에 의해서. 그가 전쟁에 나가 승리할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싸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득을 받고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다투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도 야 다윗은 우리 집 밭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웃기지마 옛날에 다윗 우리 동네에도 살았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윗은 우리와 더 친해 니네하고는 별로야 이렇게 편을 나눌 그런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에게는 다윗이 있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쟁 없이 살 수 있어. 아니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평안하게 살 수 있어. 이제부터는 정말 마음에 놓여. 아 전에는 정말 맨날 전쟁 나가고 또 침략이 오면 막 맨날 피난간이라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나라는 힘들고 누구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누구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잘 될 것이고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평안할 것이며 누구 때문에 우리는 더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에게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를 때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얘기하며 맞이하는 그때에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다. 여기 주목했다는 말은요 누구야? 쟤야? 하고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그렇죠. 네가 나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이거지. 이거 봐라. 좀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너 하나만 걸려봐라. 너는 그날로 내가 목을 쳐 죽이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그 사람을 그런 의도로 지목했다는 것은 심각한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들어댄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라는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러분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선지자가 지금 떠들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떠들어댄다는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썼냐면 헛소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박유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언자 흉내를 내면서 발광적으로 거칠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령이 성령이 떠나간 사울에게 악령이 더 크게 발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박유선 목사님이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처럼 떠들고 있는데 그 떠드는 행위가 예언자는 아니고 예언자를 흉내내는 모습으로 큰 소리로 지금 발광을 하고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근데 숨은 의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했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 그렇게 변명을 하죠. 이래서 저래서.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성령이 떠나간 사울은 그 이후로 악령이 들어서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에 수금 타는 자가 와서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수금을 키면은 악령이 떠나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럴 때마다 수금을 타며 사울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또 그렇게 발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또 잠잠해졌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마지막 보니까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니 지금 떠들면서 발광을 하는데 왜 창을 잡고 있냐? 이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지금 악령이 들어와서 소리 지르며 떠들고 있는데 다윗은 하프를 키면서 사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합니다. 제정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막 발광을 하다가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하고 마음이 좀 이제 차분해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다윗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다윗과 사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옆에 창이 있어요. 그냥 슬쩍 잡은 겁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몇 번? 2번. 그런데 첫 번째는 잘 피했고 두 번째는 박혔어야 되는데 이 놈이 얼마나 날쌘지 2번 다 피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한 번이면 그렇겠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2번 던졌다는 건 죽일 의도가 충분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장에 보면 이런 상황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죽일 마음을 가지고 상황만 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용서했습니다. 엔게디 동굴 속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2번째 또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물병만 들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용서하고 용납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런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께는 더욱더 사랑받는 그런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붕어빵 그 틀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또 사명을 우리는 잘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이,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붕어빵 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지가 알아서 붕어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 순간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왕으로 삼으셨으며 그런 왕이 사울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 인정받고 쓰임받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칭송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